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제 127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솜씨는 정말 오묘합니다. 계절마다, 그 달마다, 날마다 그 특색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5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5월은 아주 진한 푸르름의 계절입니다. 그 진한 만큼 생각도 참 진하게 되는데요. 은혜, 그리고 추억, 그리고 기대를 아주 진하게 적셔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그리고 지나온 추억들이, 그리고 기대했던 일들이 아주 진하게 생각이 나는 아침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 그 안에 있는 나, 한 사람,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지요. 이 가정은 한 인간이 이 땅에 작게 태어나서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은 모두의 바람이고 모두의 애씀, 노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도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좋은 가정일까? 여기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여러 가정들 있지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이걸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의 좋은 가정,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살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누구보다도 더 중요한 누구가 있습니다. 사람인 누구,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도에 있어서 좋은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게 간단한 일 같고 쉬운 것 같지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정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언젠가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과의 함께가 안 되었었어요. 왜 안 되었었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담이 있었거든요. 그 담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 함께가 된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함께가 된 것이냐? 그 엄청난 담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된 것입니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달라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함께, 이 사실, 이 믿음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집을 세우는 일. 여기서 집은 건축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가정을 말합니다. 사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나를. 가정을 세우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늦게까지 수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저절로 가정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알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노력을 하고 돈을 벌어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된다면 이 세상에 누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수고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집도 사고 아파트도 살지 몰라도 인생은 못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 되면 그것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됩니다. 나도 물론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다면 그 결국은 헛되다. 그 결국은 헛되다. 뭐 아침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고 니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된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을 지키고 파수꾼이 깨어있고 이것을 막 애를 쓰는 사람들이 성도 지키고 막 경비봉도 세워놓고 막 보초봉도 세워놓고 막 애를 씁니다. 인간의 노력, 자물통도 달고 방범장치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인생길에는 방범장치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는 자물통 갖다가 달 수 있어요. 비싼 것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인생에게는 자물통을 달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방범장치도 나에게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문에 방범장치 한다고 합니다만 이것도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은 금은방에 그냥 최신의 방범장치를 다 해놨는데 도둑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가지고는 금은 보화를 다 가져가 버렸고 그 뒤에 사람들이 출동했다고 하는 내용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게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옛 어른들도 그렇게 얘기했죠.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짖지 않는다고. 그것이 그 시절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삶에는 사람이 지킬 수가 없고 사람은 사람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편에도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냥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나의 삶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이런 나 때문에 그냥 물불을 가릴 줄도 모르고 가린 줄 알면서 살고 있는 나 때문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못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내가 다쳤어.
내가 넘어졌다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세요. 그 순간에도 이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 노래하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기 하늘을 그냥 공책을 삼고 바닷물을 떠다가 잉크를 삼은 할지라도 다 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노래는 하는데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삽니까? 여러분, 노래만 부르지 말고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도우시구나 이걸 또 느끼게 되는데 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요 평소에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들도 예배당에 오면은 잠을 잘 주무셔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사랑하는 자식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단잠, 잠이 보약이라고 하더라 잠을 주신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채울 걸 채우시고 버릴 거 버려내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잠을 자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아무 일도 못하지요. 그냥 누가 떠가도 모르도록 기쁜 잠에 빠져버리잖아요.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서 그런 나를 지켜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품으로 보듬어 주시면서 나를 위해서 필요하신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한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도움을 무슨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은혜, 이 지키심보다 더 든든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의 인생이 되는 거, 내가 이기는 거, 이것은요 나에게 없어요. 나는 애를 쓰고 주님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루어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잠언 21장도 보니까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막 무기도 준비를 해, 말도 준비를 하고 싸울 수 있는 준비를 다 했어요. 지식도 있어, 특별한 계획도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외면해버린다면 이길 수가 없다.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내 준비, 내 지혜, 내 지식, 내 믿음 결국 빛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막 내가 빛나고 내 지식이 빛날 것 같지요?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실 때에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 빛남의 결국이 뭡니까? 이김인 거예요. 이김이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알아주시고 먼저 나에게 와주시고 먼저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과 그러므로 함께하는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똘똘 뭉친 가정이에요. 무엇으로 우리 가족이 뭉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뭉치느냐? 믿음으로 뭉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뭉치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자녀가 있다는 것은 부모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부모가 있으므로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걸 오늘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누구냐? 재산이다, 재산.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의 재산은 땅이 아니고 집이 아니고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
부모가 받은 상이 뭐냐?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 그런데 세상은 철저하게 이것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은 자식이 부모의 재산이라는 것을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자식 키워놔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건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낳아놓은 이 자식이 누굽니까? 네 재산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헤아려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에 대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관리예요, 관리. 여러분 좋은 재산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재산 관리를 못 해버리면 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것이에요. 자녀? 부모된 네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말씀드리자면 자식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 족할 수도 있고 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이게 팩트예요. 왜 내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산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부모인 내 책임이 자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것이에요. 부모인 내가 먼저 좋은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믿음 좋은 부모. 그러면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또 누구냐? 자식이 볼 때의 부모는 제1번으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부모는 자식인 나에게 있어서 제1번으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자식인 내가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는 첫 번째 사람이 부모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1번으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여 믿음으로 성장하고 장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시때때로 만나는 인생길의 시련, 아픔, 고난. 그러나 이 모든 것과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는 그 모습, 그 흔적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슴에 심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겠어요, 여러분들? 자녀의 가슴에 심겨진 그 믿음으로 살았던 부모의 흔적은 지워지질 않아요. 그의 평생에 힘이 되는 보석이고 재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자녀가 장성했다면 장성한 대로 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급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대를 따라잡을 수 있는 지식은 세상에서 얻은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따라잡고 내가 세상을 이긴다? 이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군담들 하지요. 뉴스를 보면서 아니 일은 다 터져버렸는데 정부에서는 이제서 나타나가지고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그런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과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냥요 화살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지식은 아무리 따라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못 잡아내요, 여러분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 세상을 따라잡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앞을 볼 수가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 누구도 앞을 못 봐요, 여러분. 뭐 우리는 지식을 동원하고 뭐 통계를 보고 어쩌고 뭐 예측은 한다고 합니다만 빗나갈 때 많은 거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서는 세상을 따라잡을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일에 열심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독서 실태 조사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6명은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의 성장은 없다. 내가 성장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가정의 성장은 없다. 이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화 중에 보화가 뭡니까? 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다 갖고 있는 성경. 솔직히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성경 몇 번이나 펴보셨어요? 이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제 127편 봅니다. 그러면 딱 한 번 이거 보고 덮어놨다가 일주일 동안 잘 모셔놨다가 또 다음 주 와서 펴보고. 혹시 그런 분들 여기 안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번이나 펴봤냐면 성경 몇 번 펴봤어요, 여러분들.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누구 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 막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라고요. 믿음 좋은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부모. 믿음으로 뭉친 그 가정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고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되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목숨 걸 만한 일이 있느냐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목숨을 거십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행복하는 그 길에, 그 일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의 삶에 목숨을 걸 수 알아야 돼요. 걸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정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가족 간에 본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소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젊을 때 낳은 자식을 말합니다. 누구나 다 젊을 때 결혼해가지고 젊을 때 자식 낳아서 다 자녀들 키우잖아요. 근데 어때요? 자식 키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는 늙어버렸어. 그냥 나이를 먹어버린 거예요.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부모는 자식의 걸음이 다 된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 걸음, 그 자양분을 먹고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걸음이 되어서 네 자양분 먹고 네 자식이 커가고
너는 나이 들고 약해지면 네가 키우는 그 자식이 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도 자식 키워놓으면 소용없는 것인가요? 자식을 잘 키워놓으면 그 자식이 이제 나이 든 나이에 버팀목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식을 화살에다가 대놓고 설명을 해주셔. 화살로 묘사를 하고. 그러면서 물어요. 천하의 장사가 있다 할지라도 맨손으로 나가서 힘 못 쓴다.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하고 용맹스러웠던 다윗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혔잖아요. 그 믿음이 충만했던 다윗도 빈손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손에 잡고 간 거 있었어요. 그게 뭐요? 돌멩이. 이거라도 집어야 내가 던져서 누구를 때려서 잡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의 자녀들이 내 손에 잡힌, 장사의 손에 잡힌 화살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제일 가는 장사를 할지라도 맨손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에 무기를 가지고 가는데 그 무기와 같은 것이 네 자녀다. 잘 키워라. 그러면서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 복 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많이 낳아서 기르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노후 대책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식을 많이 낳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설명을 합니다. 자식을 한 10명 정도 낳아놓으면 엄마가 100만 원이 필요할 적에 한 놈이 10만 원씩만 내면 100만 원이 금방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100만 원을 만들려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노후가 안정적이려면 자식을 많이 낳으십시오. 근데 물론 자식도 자식 나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여기서 화살로 묘사를 하셨을 때는 그를 말하는 이유가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부러진 화살이 화살로를 할 수 있습니까? 화살을 할 수가 없어요. 올곧아야 돼요. 야무진 것이어야 됩니다. 자식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올곧은 단단한 사람으로 키워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키워놔야 네 인생이 복되다. 자녀를 잘 키워라. 헌신해라. 네가 걸음이 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에 어디를 가도 어디다가 내놔도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네 가족이, 네 자녀가 네처럼 이렇게 되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애를 써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대와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자랑스럽고 복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뭉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뭉치셔야 돼요. 믿음으로 또 뭉치십시오. 그런데 저도 과거에 그랬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만은 좋은 가정, 좋은 자녀를 키울 적에는 꼭 환경을 따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 많은 동네가 좋은 환경일까요? 학교가 이름 있는 학교가 있는 곳이 좋은 환경일까요? 세상은 다 그렇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최상의 환경, 가장 좋은 환경은 어디냐? 믿음의 사람이 나요. 믿음의 사람이 나. 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가 그런 가정을 이룬다면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하늘
아래 땅 위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환경, 이게 최고예요. 왜 그러느냐?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처럼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들리는 소리가 다른 종류들이 들려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못 들었던 이야기들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꽃다운 시절. 꽃다운 시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꽃다운 시절이 어쩌습니까? 꽃다운. 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름다움이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절대로 길지 않아요. 화무 11홍이라 하잖아요. 꽃다운 시절은 금방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 드시면서 2층에 다 앉으셔서 여보, 꽃다운 시절 당신한테 있었는데 집사님, 꽃다운 시절 어디 갔어? 하시면서 점심 나누세요.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 이루어야 합니다. 좋은 가정, 아름다운 삶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길, 나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 생각대로 잘 안 맞아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내 인생이 헛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릅시다. 더, 어제보다 더 힘써서 열심히 믿음을 물려받고 믿음을 물려주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모두 좋은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은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믿음 좋은 가정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믿음 물려받고 또 그 믿음 물려주고 이렇게 우리가 든든한 평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헌금 들어서 봉헌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